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 베이직,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교회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참 어렵죠.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게 뭐냐면은 단연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교회란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고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교회를 흔들 수 없다라는 거야. 교회를 주장할 수 없고 교회의 주인이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교회 영역 가운데 이런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주장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것은 뭐냐면은 교회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했죠. 에클레시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뭘까요? 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교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 뜻은 이거예요. 불렀다라는 거예요. 불러서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과 교회란 말이 동의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것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기독교는 종교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사상이고 도덕과 윤리로 격을 낮춰버리는 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게 반석이 되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뭐였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스스로 계신 자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분 스스로가 공동체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그럴 때 굉장히 신비로움을 이 세 분이 되기도 하고 한 분이 되기도 하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것을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도 보면은 하나님 닮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자신의 공동체를 닮아서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정도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그리고 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나라,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를 공동체로 만드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는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아무것도 소용없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동체란 의미 안에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독특한 개성과 독특한 그 모양과 독특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겨진다라면은 그것은 한 부분만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체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설명되어지는 것이 좋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약 성경은 특별히 교회에 관해서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 안에서 자라나고 성숙하고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나 혼자선 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사랑 때문이다라고 했죠. 말씀을 궁극적으로 오늘도 다르지만 말씀이 궁극적으로 사랑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자기는 사랑이다라고 계시를 해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공동체가 아니면은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사랑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범죄예요. 범죄예요. 하나님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그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공동체이나 곧 나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천국 가는 것, 교회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에 대해서 교회가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이게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도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좀 키워드를 가지고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한마디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다. 두 번째로 믿음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다라는 거고 이 모든 것은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은 한마디로 교회가 그러면 뭐 하는 것이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그 교회의 기능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또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또 우리가 애쓰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어떤 역할 같은 것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기능, 교회의 역할 그러면 교리적으로는 특별하게 교리적으로 성경 공부에서 배운다 그러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잘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다른 교회나 신학교나 성경 공부 교재나 이런 곳에서는 다 얘기하는 건데 교회의 5대 기능 이렇게 얘기합니다. 5대 기능 내지는 6대 기능 이렇게 얘기하는데 5대 기능이나 6대 기능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똑같습니다. 나중에 이게 설명이 되실 것 같은데 교회는 이 5가지 일을 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5가지. 그래서 5대 사명, 5대 기능 그러면은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뭐죠? 예배. 두 번째 세 번째는 전도. 네 번째는 친교. 5번째는 양육. 그런데 요 5가지를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는 좀 단순화시켜서 라기보다는 가정교회 전통을 따라서 한 가지 목표와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가지로 이야기하던 5가지로 이야기하던 나아가 이것을 수십 가지로 이야기하든지 간에 교회의 사명, 교회의 기능을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고 했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룬다라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가운데 교회와 가장 닮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뭐라 그랬죠? 목장, 아니 가정이에요. 가정. 그 가정하고 교회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예수님도 그 의도를 가지고 복음서에 흔적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를 때 형제 자매 그러는 이유도 식구라는 거예요. 모였을 때 밥을 먹는 이유도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어서는 안 되고 매우 중요하죠. 근데 가정이 뭐 하는 곳이야라고 하면은 어느 누구가 정확하게 한마디로 정의하겠습니까? 가정이 뭐 하는 곳이야? 가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야?
가정은 어떤 역할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모든 것이에요. 사람 살아가는 모든 것이에요.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하는 모든 것이 가정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것처럼 교회도 그와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었는 것을 태어나는 걸로 간주해갖고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목표인 천국 다다라기까지의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기능, 역할, 그래서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를 안 하면은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5가지 분야를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겠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래서 그것에 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왜 이 5가지 기능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따져가 이게 중요해 이렇게 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디에다 마음이 담을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5대 기능 그러면은 문자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 모든 삶에 신앙생활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어떤 굉장히 근원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것을 제가 한 가지로 얘기하던 5가지로 얘기하던 제가 한 가지로 지금까지 얘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젠 다 알아. 다 안다라는 것이 그것을 잘 해내고 있다는 게 아니라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고 잊혀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5가지로 넓혀봤다가 또 한 가지로 들어갔다 계속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은 한번 5가지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5가지 모두가 다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살펴왔던 것이 마태복음 22장이었잖아요. 보통 교리적으로 성경의 그 교회 5대 기능 할 때 이 2가지 본문에서 교회 5대 기능들을 찾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제가 또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여러분 이 구절 같은 경우는 좀 암송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뒤에 28장도 그렇지만 암송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이 2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왜 이 5가지 요소를 가지고 한마디로 규정하고 단어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해보면 안 되느냐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은 요 한 구절만 해도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마지막 구절에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2가지인데 이 2가지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성경의 전부 다다. 여기에서 비롯되어져서 확장되어진 것이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성경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 2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그랬죠. 온 율법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온 율법과 예언서가 이 당시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잖아요.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모든 것이 이 2계명 안에 다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어떤 분의 설교를 듣던지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계명. 대계명이 뭐예요? 예? 예, 대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율법의 전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자세한 설명은 좀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나타나지만은 이 두 가지는 사실 또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개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 사랑이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를 하면 좀 받아들여지기 쉬운 거예요. 어찌됐든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서 뭘 해야 될까 했을 때 예배라고 얘기해요. 찬미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배.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빼먹어서는 안 되는 기능 가운데 하나가 예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 예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5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걸 교회 다닌다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대사명이 뭐라고요? 대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가 이걸 암송하라 그러는 이유도 알죠. 성경을 다 몽땅 다 합해 놓으면은 함축하고 뭐라고요? 대계명이고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온 율법과 예언서에 본뜻이 달려 있다. 구약 성경이 그 율법서와 예언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에 대해서 예배, 두 번째 이웃 사랑 그럼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교회 기능 가운데. 섬김. 이렇게 책마다 또 강의마다 다르게 표현하기도 해요. 섬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봉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겐 섬김으로 봉사로 사역으로 나타나야 된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뭘까요?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28장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표 가지고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까 전에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뭐라 그런다고요? 대계명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요 구절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지상명령이죠. 지상명령. 대사명 그러기도 해요. 대사명. 명령이기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대계명, 대사명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지상명령 그런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말만 들어도 이 구절이 내포하고 있는 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겠죠. 지상명령이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를 지자의 윗상자라는 거예요. 모든 명령 가운데 가장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명령 그래요. 여기에서 교회의 기능 3가지를 뽑아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제자 삼아라라는 거예요. 제자 삼아라. 이것을 교회의 기능 가운데 뭘로 표현을 했을까요? 전도해라. 전도해. 하나님 나라 또 복음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 이렇게 제자 삼아라. 그럼 침례 준다라는 것을 뭘로 표현했을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리고 침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침례 주는 것은 친교예요. 왜 그럴까요? 침례 준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 속에서 행정적으로
당신은 우리의 회원입니다 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말로는 이제부터 당신은 우리 식구야 라는 거예요. 침례 받음으로써 당신은 이제 우리와 한 가족입니다 라는 서약이에요. 영적으로는 침례를 받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당신은 우리 식구예요. 그래서 침례의 그 의식 안에, 예식 안에 그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죽음과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이 돼서 놔두면은 죽죠. 그 자체로 내가 결혼을 해서 애가 한 명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교라는 것은 나중에 설명되겠지만 그때부터 우리와의 관계예요. 성도 간의 관계예요. 형제, 자매가 되는, 가족이 되는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뭘까요? 자녀가 태어나면 양육해서 길러야죠. 가정교육을 시켜야죠. 근데 그 핵심은 지키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세워주고 가르쳐주고 양육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목장의 삶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를 교회가 해내어져야만 돼요. 근데 은밀하게 보면 알겠지만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되게 알겠지만은 하나하나 따로 떼어봐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한 개만 잘해갖고 되어지지 않아요. 한 개만으로 설명되어지지 않고 상호 보완되어지고 상호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모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구절 대사명과 마지막 구절 지상명령도 두 개 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로 설명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도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뭘까? 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왜 가정을 이 세상에 두셨을까? 정말 고민하면서 성경을 쭉 봤거든요. 근데 가장 적절한 구절이 저는 이 창세기에 처음 가정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게 이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해라. 가정이라는 것은 둘이 한 몸이 돼 결혼해서 애 낳고 애 잘 키우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잘 키운다고요? 세상을 막 정복해서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잘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 이게 가정의 역할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거듭나게 함으로 우리 가족이 되어져서 여기서 잘 양육하고 길러내서 세상에서 다시 제자가 돼서 복음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이것을 좀 적용한다 그러면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도 나 혼자 열심히 잘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 멈춰줄 수 있어요. 예배는 반드시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이에요. 만약 우리는 그 눈을 감고 막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면서 하나님 임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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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하나님 지금 여기 와서 임재하시면 어떻게 될까? 성경이 말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우리의 변화가 없다면 임재가 가짜예요. 그죠? 왕이 멸하는데 왕이 명령을 했는데 임재하셔서 좌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멍하니 있으면은 그거는 왕을 무시하는 거예요. 임재하지 않은 거예요. 절대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재생산이에요. 확장이에요. 이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준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나마 이 다섯 가지를 중요하지 않아서 짧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몇 가지만 가지고 좀 이런 걸 주지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모든 모임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모임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빠지면은 그것은 사교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교회라고 불러서는 안 돼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볼링 치는 거 하고 그런 모임하고 교회하고 다른 것은 예배가 있냐 없냐로 따져질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지금 예배 드리는데 예배란 단어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대사명인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알지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예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알고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는 이 마음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 가운데 예배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외웠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가 온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예? 영과 진리. 예,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세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고 개역 개정판에는 신령과 진정. 두 가지 합치면 뭘까요? 예? 아니. 아니 말 그대로 단어를 두 가지 합치면 뭘까요? 영과 진리가 합쳐지면, 아니 진리와 영이 합쳐지면, 신령과 진정성이 합쳐지면 그걸 뭐라 그래요? 진심으로 드리세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건이한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배는 진심이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더라고요. 왜요? 건이가 진심을 쏟고 있는 게 뭔지 그때 발견을 했거든요. 건이는 먹을 거에 진심이에요. 여러분, 먹는 것에 진심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거 모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먹을 거에 진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왔어요. 어떤 유튜버가 했던 말인데, 한국인들은 세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먹는 것에 있어서 진심입니다. 먹는 것에 대한 한국인의 애정과 집착은 이미 오래전에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습니다. 일단 한국인들은 단지 식사 시간에만 뭘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순간순간에 항상 뭘 먹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쉽게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들었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예, 먹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1등을 하면은 1등 먹었다 그러잖아요. 권투에서 챔피언이 올라가면은 챔피언 먹었다 그러잖아요. 친구를 모르는 사람이 친해지면은 나 저 사람하고 친구 먹었다. 이 표현이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볼 때는 굉장히 신기한 표현이에요. 친구 먹었다. 한 해가 지나가면 나이를 먹었다 그러잖아요. 여름이 되면은 더위 먹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평범하게 쓰고 있는데 많은 외국 사람들, 한국 사람이 먹는 것에 진심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실제로 그렇다 그래요.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회사에서 어떤 아이템을
굉장히 중요한 컨셉을 아이템을 개발하고 나면은 그 아이템을 좋은 아이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이야기하시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먹히는 아이템이라고 그러잖아요. 먹어주는 아이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래서도 그래요. 여러분 그거겠습니까? 정말로 한심한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줍니까? 밥은 먹고 다니냐? 그거 먼저 걱정해 주잖아요. 싫어하는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밥맛 없는 사람. 먹는다고 연관돼서 다 표현을 해버려요. 그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한테까지도 그렇잖아요. 먹고 죽은 귀신, 안 먹고 죽은 귀신 그래가지고 귀신의 등급을 먹는 걸로 다 나눠버리잖아요. 먹는 것에 진심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설명했냐면은 나도 성경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영과 진리라는 것이, 영이라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면은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건, 진리라는 것은 참되다라는 거잖아요. 너의 진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쏟았을 때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건이는 라면을 끓여도 그냥 안 먹어요. 먹는 것에 진심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애정을 다 담아갖고, 그래서 고춧가루를 넣기도 하고 치즈를 넣기도 하고 많이 넣으면 쫄아졌다 하고 물을 많이 넣기도 하고 이것 섞고 저것 섞고 라면 2개를 계속 이렇게 감아가지고 냄비가 난리가 나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요. 근데 할 때 자기 혼자 뺏어 먹지만 않으면, 급하게 먹지만 않으면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라면을 선택해오고 그 라면을 끓이는 걸 가지고 시간을 맞춰보기도 하고 이거 넣어보고 저거 넣어보고 계속 얘기해요. 먹는 것에 진심이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이거여야 돼요. 내 마음의 표현. 그런데요. 제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할 때 얘기했지만 성경의 단 3구절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다라고 표현해 있는 구절이요. God is 뭐라고 표현해 있는 구절이 단 3구절이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첫 번째가 하나님은 영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상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절대 몰라요. 하나님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뭐 유실론 암만 병날 첫날 설명해봐야 그걸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 자리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왜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까요? 하나님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 거예요. 두말할 나위 없어요. 제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께 가끔 이런 얘기해요. 아무리 어리더라도 예배 와라. 예배 와서 그 아이 조용시키고 그 아이 잠잠하게 하고 뛰다가 여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로 진심을 가지고 예배를 해봐라. 그러면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는다. 맞죠? 어떤 자녀가요, 부모가 정말로 진심으로 애정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서 기도하고 예배대 옆에 앉혀가지고 내가 거기에 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때론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마음에 환호와 기쁨이 있어지기도 하고 표정에서부터 옷차림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달라질 거예요. 예배의 진심이어야 돼요.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은 이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교회 예수님의 몸 되어 있구나.
이 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설교, 하나님이 임재해 있고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어설픈 것 같지만은 멍하니 있는 것보다 조금만 이게 진정성을 가지고 조금 더 밥을 하다가도 일찍 와서 잠시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설교 들 때 말씀하여 주세요. 그리고 아멘하고 고개 끄덕이고 그거 하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두 번째는 섬김이에요. 섬김. 이것은 세상을 향한 섬김이에요. 근데 섬김은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죠.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은 자아가 죽어야 돼요. 섬김은 한마디로 봉사도 마찬가지지만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오른손이 하면 왼손이 모르게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섬김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요구를 교회가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조건 없이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또 그랬던 것처럼 병든 자 만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좀 우리 교회 기능 가운데 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좀 이렇게 후반기부터 한번 해보고 싶은 건데, 여러분 죽기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거잖아요. 죽기 그러니까 자꾸 귀신 그러는데 정신질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병은 병원에서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면, 참됨이 들어가면 고쳐질 수 있어요.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 교환하고 이것들이 있는데 좀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의 대표적으로 해갖고 이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가 섬김과 봉사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의외로 생각보다 이 마음의 상처, 아픔, 악령의 시달림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주변 한번 둘러보면 한두 사람 꽂을 수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조건 없이 도와줘야 돼요. 그게 섬김이 아닐까 싶어요. 섬김이 아닐까 싶어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던 것은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재밌게 해가지고 그들 기분 좋게 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전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친교예요. 우리가 섬김이라고 했을 때 주로 초점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초점이 되어져 있다면, 세상으로 초점이 되어져 있다면, 친교라는 것은 우리끼리예요. 서로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위로가 필요해요. 말씀으로 양육이 필요해요. 세상에서 다 하는 거지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것이 우리의 사귐이 되어야 돼요. 끈끈한 사랑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양육이에요. 양육이에요. 주로 이걸 가지고 성경 공부 이야기하지만 성경 공부의 목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키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양을 가르쳐 줘서 뭘 지켜야 될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순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그것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 양육 프로그램이든 성경 공부든 뭘로 해서 나타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우리 교회처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다섯 가지는 꼭 있어져야만 돼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NCD라는 단체가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단체인데
뭐냐면 교회를 컨설팅 해주는 단체예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리서치를 해갖고 교회에서 이 5분야 5대 사명에 대해서 리서치하고 조사를 해갖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교회의 자연적 성장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 책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이 5가지 중에 뭐 설문을 하다 어떻게 되든 이들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데 교회의 그 성장은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데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은 이 5가지 기능 중에 한 가지만 성장이 멈춰버리면은 다른 4가지도 성장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면은 한마디로 하면 5가지가 골고루 다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돼야 된다. 어쨌든 이 5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뭔지 몰라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한번 맞춰보십시다. 제가 1번 예배 그러면 여러분 뒤에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1.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라. 2. 섬김.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까지가 대계명, 가장 큰 으뜸이 되는 계명. 3. 전도. 제자로 삼아라. 4. 친교. 진리를 주라. 5. 양육.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지상 명령입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시고 교회가 이 기능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소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